할렐루야. 우리 예배 앞서서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찬양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눈을 뜨며 할렐루야 임하소서. 저는 자는 걷게 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눈먼 자는 눈을 뜨며 할렐루야 임하소서. 저는 자는 걷게 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 나는 선포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 마지막으로 나는 선포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아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마침내 꽃들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영광의 주가 오시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아멘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아멘. 우리 시간 드려질 예배를 위하여서 또 말씀 전하실 우리 강사 목사님 위하여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목도드림으로 삼여전도의 헌신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주를 사랑하나이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거룩한 주일 오후 예배로 삼여전도의 헌신 예배를 드리게 하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온전한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십자가 보혈로 충만케 예배가 되게 하시어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끝까지 영광스러운 길로 인도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0장 부르겠습니다.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너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
세존대 부회장 되신 문명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고 사랑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원한 고통의 멍에에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비참한 자리에서 건져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 안에 머무는 자들이 이 시간 모여 제3여존대 헌신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기업을 상속받은 저희들이 오후 예배에 예배해 두신 소망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베푸신 사랑과 은혜 안에 산다고 하지만 하나님께 영광과 기쁨이 되지 못하였던 우리의 연약함과 교만과 이기적인 마음을 하나님께 내려놓습니다. 사도 바울이 배설물로 여겼던 모든 것을 우리는 내려놓지 못하고 세상에 치이며 다스리고 정복하지 못했던 삶을 하나님께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이기적인 믿음으로 내 삶을 살아가기 바빠 연약한 이웃들을 돌아볼 여유 없이 섬김 없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 우리의 지식, 우리의 편견으로 십자가 앞에서 내려놓지 못한 채 그 십자가가 거치는 자들이 되지 않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가 우리의 소망과 비전이 되기보단 오히려 거스렸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보좌 버리고 이 땅에 천하디 천한 자리에 오셔서 섬겨주셨던 것을 저희들도 예수님의 본을 받아 낮은 자리에서 연약한 자를 섬기는 지혜자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도 절망 중에서 우리를 소망으로 일으켜 세우신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온 천지 만물을 말씀 한마디로 창조하였듯이 제3여전도 회원들이 믿음의 말을 선포하며 믿음의 본을 보여주는 회원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곳에 가든지 교회와 연약한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자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서강교회를 이끌어주신 하나님, 믿음의 일세의 분들이 기도로 섬기며 눈물과 믿음으로 봉사와 헌신으로 섬겨주신 그 믿음을 본받아 저희들도 충성되고 지혜롭게 사명을 잘 감당하는 회원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사명을 이어나가는 제3회원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식사 봉사며 청소며 성가되며 교사일로 섬겨나갈 때 믿음의 본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께 영육의 강건함을 채워주셔서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의 예수께 잡힌 바 되 그것을 향해 달려가는 목사님을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목사님을 세심하게 인도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말씀을 통해서 세밀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시간에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와 들을 모든 간증과 그 모든 말씀 위에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했습니다. 좌우의 어떤 날선 검보다도 더 예리하옵나니 우리의 형과 영과 간절을 골수로 찔러 쪼개는 말씀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기쁜 것을 깨달아지는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와 우리 목사님이 선포하는 그 말씀과 그 모든 간증 앞에서도 저희들이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아멘으로 하답하는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금 이 시간 우리 3년도 회원들의 우리 찬양을 받으시고 또 우리 성가대 위원회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권사님, 집사님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작은 사명의식을 가지고 잘 감당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말미암아 걱정과 근심과 염려가 떠나가는 찬양의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찬양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망 되시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시온 찬양대 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성경 봉독은 우리의 석이 되시는 김은희 권사님 나오셔서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119편 71절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71절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삼여전도에 회원 되신 분 와서 특성하시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증거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소개는 우리 목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오늘 귀한 찬양 또 준비하시고 또 귀한 찬양으로 섬겨주신 우리 삼여전도에 다시 한번 크게 박수로 축하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너무도 귀한 이 헌신 예배에 또 귀한 목사님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우리 조용한 목사님은요, 시각 장애를 가지고 계시지만 특별히 찬양으로 또 말씀으로 많은 영혼들에게, 많은 우리 성도들에게 정말 거룩한 도전을 또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내시는 귀한 목사님이십니다. 저도 오늘 처음 뵙게 되는데 참 기대하는 마음으로 또 설레는 마음으로 오늘 헌신 예배를 기다리고 또 이 자리에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우리 조영환 목사님 원래 윗강단에서 이렇게 말씀 나눠야 되지만 아무래도 이제 시각 장애를 좀 계셔서 밑에 강단에서 편안하게 찬양도 하시면서 또 말씀도 나누면서 우리 함께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들을, 하나님 주시는 그 마음들을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우리 큰 박수로 우리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지금 사모님이시고요, 여기 또 자녀들도 같이 왔습니다. 주의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왔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오늘 처음 뵈었는데 선하시고 인자하신 느낌이 너무 제 마음에 물결처럼 와닿았습니다. 그러시죠, 그죠? 저는 앞이 안 보이기 때문에 그 음성을 들으면 어느 정도는 느껴지거든요. 너무 인자하신 분이시구나. 그리고 이렇게 윗강단에 올라가지 않고 여기서 하실 수 있게끔 또 신경을 써주시고 배려하시는 마음이 예수 사랑을 많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런 목사님이 계셔서 행복하시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을 허락해 주신 우리 당회 분께 감사드리며 우리 삼여전도회 헌신예배인데 폐를 끼치지 않고 조심스럽게 말씀을 한번 전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반주에는 미리 와서 원래는 우리 박성혜 집사님과 이야기를 나누기를 우리 교회에 계신 분과 함께 맞추면 좋겠다고 했는데 시간적인 여건이 맞지 않아서 제 딸과 제 아들이 함께 와서 이렇게 반주를 돕게 되었습니다. 이제 말씀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시각 장애인입니다. 항상 싸우더라도 아내와 손을 잡고 다닙니다. 예, 다투더라도 손을 꼭 잡고 다닙니다. 항상 손을 잡고 다닙니다. 금방도 같이 올라왔잖아요. 제 아내에게 너무 감사하며 하나님께 좋은 아내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망막색소변성증이라는 이 병이 있습니다. 이 바로 제가 가지고 있는 병인데 중도에서 서서히 이렇게 시력을 잃어버렸습니다. 갑자기 사고로 순식간에 시력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서서히인데 몇 개월이 아니라 몇 년을 두고 서서히 이렇게 잃어버리기 때문에 언제부터 시작했는지 언제 시각장애인이 100% 되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몇 년을 두고 했기 때문에요. 그런데 서서히 안 보이더니만 지금은 하나도 안 보입니다. 전에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오해를 많이 하거든요. 시각장애 같은 경우에는 크게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 카메라를 이야기하면 렌즈가 있고 안에 필름이 있잖아요. 카메라의 렌즈를 이 사람의 눈의 각막이라고 비유를 하면 카메라의 필름을 우리 망막으로 비유를 된데 저는 렌즈 부분은 손상을 입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각막은 괜찮기 때문에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표시가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카메라 렌즈는 멀쩡한데 필름이 손상을 되었다. 아무리 찍어도 맺혀지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제가 겉은 이렇게 별 표시가 나지 않는데 아무리 주시를 해도 망막색소변성증이라고 망막에 문제가 생겨버리니까 상이 맺히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으로 봐도 저쪽으로 봐도 상이 맺히지가 않으니까 전혀 볼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저에게는 이것이 고난이면서 또한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주신 유익이라고 깨달았기 때문에 오늘 시편 119편 71편을 말씀을 가지고 고난이 내게 해로움과 고통이 아니었구나, 고난이 내게 유익이었구나라고 깨달은 그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왜 유익이었냐 하면 고난을 통해서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겠죠.
그런데 또 다시 다른 표현으로 하면 새 계명으로 요약이 될 수 있겠죠.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할 때 그 새 계명이 모든 율례들을 요약한 하나의 계명으로 이렇게 압축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꼭 지키라고 하신 이 새 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새 계명은 육신에 속하여 죄된 본성으로 살 수밖에 없는 우리 옛사람으로서는 지키기 불가능한 계명입니다. 그것이 로마서 8장 7절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다고 했죠. 이 성경에 말하는 여기서 육신이라는 것은 죄된 본성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이란 죄된 본성에서 나오는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요약하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는 이 법을 절대로 지킬 수가 없다. 왜냐하면 선이 없고 의가 없기 때문에. 죄된 본성에는 의가 없잖아요. 선이 하나도 없잖아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예레미야 19장 7절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새 계명은 죄된 육의 몸에서 나오는 죄된 본성으로는 절대로 지킬 수가 없는데, 그런데 하나 지킬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 주셨습니다. 로마서 5장 5절에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령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 주시면, 그러니까 내 죄된 본성에서 나오는 마음이 아니라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새 마음, 새 성품으로는 새 계명을 지킬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속에 오셔서 이 새 마음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죄된 본성을 따르기를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마음을 따르는 것보다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의 율례들을 지키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 그렇게 하지 못하고 성령께서 그런 마음을 부어주셨지만 죄된 본성이 너무 강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라고 있잖아요. 육체의 소욕, 죄된 본성은 성령께서 주시는 생각과 성령께서 주시는 성령의 인도를 거스른다는 겁니다. 어떻게 거슬렀는지는 이 노래에 아마 함축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노래를 한번 살짝 제가 앞부분을 한번 불러볼게요.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어주지 못하고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네. 그가 먼저 손 내밀기 원했고 그가 먼저 용서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웃음 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 된 사람인가. 내가 먼저 섬겨주지 못하고
내가 먼저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높여주지 못하고 이렇게 고집 부리고 있네. 이게 바로 죄된 본성을 따르는 사람의 전형적인 스타일이죠. 그런데 성령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이와 반대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오. 내가 먼저 섬기고 내가 먼저 높여주고 내가 먼저 손 내밀고 내가 먼저 용서하라고 성령께서 제 마음에 부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저의 못된 죄된 본성은 그것을 거스르고 주의 율례를 지키고 제 계명을 따르지 못하고 제 고집대로 살았더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죄된 본성이 얼마나 강한지 비유로 이렇게 한 예화가 있죠. 우리 잘 아시는 예화일 텐데 전갈과 개구리 이 비유 있잖아요. 전갈이 개구리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개구리야 개구리야 저 강을 건너고 싶은데 날 좀 등에 업고 태워 달라 하니까 개구리가 말했습니다. 전갈아 내가 만일 너를 내 등에 태우고 강을 건너면 그 도중에 너가 나를 찌를 수도 있어. 그러면 나는 죽게 돼. 내가 왜 그렇게 해야 하니? 너는 찌르는 본성을 가졌는데 라고 말하니까 전갈이 말했습니다. 내가 맹세할 테니까 내 절대로 내 본성대로 행하지 않고 너를 찌르지 않게 결단하고 다짐할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개구리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전갈을 등에 업고 갔는데 강 중간에 가더니만 전갈이 개구리를 찔렀습니다. 결단하고 다짐하고 맹세했는데 왜 나를 찌르니 너도 죽잖아 이렇게 말하니까 그게 본성이야. 전갈은 자기가 죽는 줄 알면서도 찌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먼저 손 내밀어라. 내가 먼저 용서해라. 내가 먼저 이해해라. 내가 먼저 높여주어라. 내가 먼저 섬겨라. 성령께서 내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런 마음을 부어주셔도 내 강한 본성은 그것을 거스르고 대적하여서 내 본성대로 내가 왜 먼저 높여줘야 돼? 왜 내가 먼저 용서한다고 말을 해야 돼? 내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아. 이렇게 본성에 사로잡히면 본성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복음이 등장하게 되죠. 나오게 되죠. 저의 죄된 본성이 전갈처럼 찌르는 본성이었다면 제 죄된 본성을 고치고 변화시키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내 죄를 대신하여 죽게 하셨고 죽은 이후에 새 생명, 부활 생명을 얻게 하셔서 다시 살아나게 하셨습니다. 이제 찌르는 전갈이 변화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이 예수 십자가와 새 생명, 부활 생명에 연합되는 길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는 세례가 무엇입니까? 로마서 6장 3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해 연합되기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찌르는 죄된 본성을 가진 내 육신에 속한 옛사람이 예수의 죽으심에 예수의 죽음에 연합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늘 찌르고 네모난 울퉁불퉁한 성품을 가졌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것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3장 5절에 물과 성령, 이것은 합하여 하나죠. 예수와 함께 죽게 되면 오직 내 안에 성령께서,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리스도께서 내 속에 오셔서 허물과 죄로 죽어있던 내 영을 새 생명, 부활 생명, 십자가 다음에는 부활이잖아요. 십자가에 연합이 되면 부활 생명, 우리는 성경에서는 새 생명이라고 하죠, 그죠? 새 생명을 내게 주십니다. 그러면 나 같은 죄인 살리시니 올라가요. 그리고 동시에 성령께서 부활 생명, 새 생명을 주셔서 새 영, 그리고 새 마음 동시에 부어주시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새로운 성품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잖아요. 이 새 영과 새 마음, 에스겔 36장 26절에 있는 이 성령을 통하여 새 영과 새 마음을 받게 되면 이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가 되어버립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내가 맺는 열매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행하는 성령의 열매이기 때문에 성령을 통하여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찌르고 고집대로 하던 전갈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찌르던 정갈로 살던 나의 옛사람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무엇입니까? 이제 새 영과 새 마음으로 사는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게 되었도다. 할렐루야. 이렇게 정갈과 같은 나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예수님 내 죄를 대신해 죽으셨고 새 생명, 부활 생명,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기에 연합되는 세례와 이 새 생명을 얻는 성령의 그 연합이 되는 것.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성령과 한 영으로 합해지게 되어 새 영과 새 마음을 받으면 전갈과 같은 내 본성이 죽게 되고 새 마음으로 사라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여기서 나는 그렇게 변화되었는데 왜 고난을 주시는 겁니까?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믿기는 믿습니다. 내 죄된 본성대로 살던 육신에 속한 옛사람은 나는 예수와 함께 죽었음을 믿습니다. 여기에 계시는 모든 성도님들도 믿으시죠? 믿는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옛사람대로 행해야 합니까? 옛사람을 부인해야 합니까? 예, 믿는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부인해야 합니다. 예,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믿는다면 부인해야 합니다. 시작. 믿는다면 부인해야 합니다. 그런데 나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부인하지는 않았습니다. 늘 말로는 믿는다 하면서 부인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대로 하겠습니다. 이 행함이 없는 믿음을 무슨 믿음이라고 합니까? 죽음입니다. 예, 바로 그게 제가 죽은 믿음이었습니다. 예. 늘 예수는 나의 구주시다, 나의 옛사람은 예수와 함께 죽었다 믿는다 하면서 믿음대로 나 자신을 부인하고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살았어야 했는데 저는 그렇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고난을 주셔서, 근데 이 고난은 두 가지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 돌이키기 위해서 고난을 주시기도 하고, 또한 사도 바울처럼 교만하지 말라고 예방 차원에서, 미리 예방 주사 차원에서 고난을 주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내게 주신 고난은 돌이키기 위한 고난인지 예방 차원으로 주신 고난인지, 이건 대부분 자기에게 유리하게 해석을 많이 하죠, 그죠? 어쨌든 고난은 성경이 얘기해 주는 것은 해로운 것이 아니라 돌이키기 위한 유익이다. 그런데 바로 얼마 전에 어떤 분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자기에게 너무 상처를 주고 너무
마음을 괴롭힌 사람을 향하여 저 인간으로 이야기하더라고요. 저보고 목사님, 저 인간 하나님께서 가만 안 두시겠죠?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건 저도 잘 모릅니다. 그런데 갑자기 떠오른 말씀이 있더라고요. 히브리서 12장 8절에 징계는 다 받는 것이로되 징계가 없으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사생자,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아무리 자기 죄된 본성으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고 육체의 쾌락을 따라 살더라도 징계가 없고 고난이 없다면 특별 은혜를 받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사생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 인간 그분의 말을 빌으면 저 인간 하나님께서 그냥 두시지 않겠죠 했을 때, 만일 그 해당하는 분이 사생자요 하나님의 아들 자녀가 아니라면 그냥 두실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자녀며 택하신 자라면 반드시 고난을 주셔서 돌이키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택하심을 받은 자가 당하는 고난은 해로움이 아니라 영적으로 유익한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그런 성경의 이 말씀을 기억하며 이 찬양을 우리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할렐루야. 고난은 내게 해로운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유익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고난을 보는 생각이 달라졌죠. 그죠? 그럼 하나님 왜 이렇게 고난을 주십니까? 저는 이것을 깨닫기 전에는 시각장애가 왔을 때 1년 동안 밖에 나가지 못했습니다. 이 방금 부른 노래가 제 18번이었습니다. 저절로 나왔습니다. 부르고 싶지 않았는데 저절로 나와요. 그때는 원망과 불평이 있는 마음으로 불렀지만 이제는 그게 아니구나. 나의 영적으로 유익하게 하시기 위해서 돌이켜 영생의 길을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생명의 길로 좁은 길로 가게 해 주시기 위해서 채찍질 하시는 거구나.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게 유익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채찍질이 없는 자는 사생자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고난이 없다고 해서 좋아할 것이 아니라 내가 예를 들어서 뭔가 그릇된 행동을 하고 있는데 그릇된 삶을 살고 있는데 고난이 없다고 해서 뭔가 이렇게 다행이라고 생각해야 할 것이 아니라 그때는 정말 두려워해야 합니다. 나는 이런 행동을 하는데 왜 고난이 없지? 하면서 즉각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죄된 본성은 아까 정갈처럼 난 절대로 너를 찌르지 않을게 결단하고 다짐한다고 되어집니까? 되어지지 않습니까?
안 되잖아요.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내가 세상을 어떻게 했다고요? 이기었노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세상을 이기신 예수로 충만하기만 한다면 나는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나는 죄된 본성을 이길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만일 세상을 이기신 예수로 충만하지 않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의 말씀처럼 성령을 소멸시켜버리면, 미련한 5 처녀처럼 성령을 소멸시켜버리면 세상을 이길 수 없고 죄된 본성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헌신 예배입니다. 저는 과거에 하나님께 헌신한다고 하면서 경건의 모양은 많이 갖추었습니다. 그런데 경건의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마음으로 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는 하는데 내 본성대로 행했던 겁니다. 예를 들면 저는 찬양 사역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음향, PPT, 악기, 싱어, 이 모든 스피커, 마이크 이런 부분에 대해서 통합적으로 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찬양 집회를 많이 이렇게 진행을 하고 지금도 하고 있고 그런데 있다 보면 저뿐만 아니라 요즘 우리 단원들은 안 그래요. 새롭게 구성된 단원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서 그런 단원이 한 분도 안 계신데 과거에 제가 계명대학교 교목실에서 음악 전도사로 있을 때는 그때 새노래 선교단이라고 해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단원들을 구성해서 학원 복음화를 위해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학년에 50명 정도씩 이렇게 했었는데 그 아이들을 모아서 처음에 훈련을 하니까 잘 안 되잖아요. 싱어들은 음량을 탓합니다. 음량이 잘 안 잡아주기 때문에 소리가 잘 안 나네요 하고 이야기하고, 음량하는 분은 싱어 탓을 합니다. 마이크를 어떻게 그렇게 그렇게 마이크에서 멀리 떨어졌는데 어떻게 자기 소리가 들어가길 바라느냐, 그건 컨덴서 마이크인데 왜 그렇게 막 이렇게 있잖아요. 악기팀을 향하여 그 부분에는 악기 음악을 이렇게 해줘야 노래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주시는 새 성품으로 섬기지 않고 자기 본성대로 경건의 모양을 만들어 나가면서 섬김의 사역을 하니까 늘 불평과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주 안에서 하나가 되지를 못하는 거예요. 항상 끝나고 상처받았다, 누구 때문에 상처받았다, 서로 이런 경우들이 허다하게 많이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꼭 찬양 사역뿐만 아니더라고요. 주방을 그래서 솔직히 어떻게 알게 되는데 주방 사역 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그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보니까 그릇이 이렇게 물기가 다 없어야 되는데 하면서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하고 또 그뿐만 아니고 차량 봉사할 때도 섬길 때 보면 막 성질을 내면서 본성을 따라서 막 이렇게 경건의 모양을 갖추지만 경건의 능력은 없이 본성대로 이렇게 섬기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경건의 모양보다 더 중요한 것은 경건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경건의 능력은 노력한다고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결단한다고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짐한다고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이기신 예수로 충만해야지만 그런 죄된 본성을 이길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게. 아시죠? 난 예수로 우리 다 같이 불러볼게요.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할렐루야. 우리 가사 보시면서 함께 다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을 다시 한번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복음 전할 수 있네.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사랑 베푸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 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 자리 들어가.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 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 자리 들어가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게 고난을 주신 목적은 영적으로 돌이키게 하시기 위하여 고난을 주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자고하고 교만하지 말라고 예방 차원에서 또한 고난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죄된 본성은 힘과 능력으로 결단한다고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세상을 이기신 예수로 충만해야만 이길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잘못 증가한 것 있으면 십자가 뒤로 얼른 감추어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생각과 마음에 뿌리 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말씀과 찬양 너무 감사드립니다. 찬송가 449장 부르면서 준비한 헌금 드리겠습니다.
헌금 기도는 회계대신 김하숙 권사님 해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주일을 허락하시고 또 3여전도의 헌신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또 목사님을 통하여서 하나님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하였습니다. 하나님 죄의 본성을 버리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한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올 한 해도 이제 6개월하고 조금 남은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3여전도 회원들과 우리 성도님들에게서 교회에서나 가정에서 하나님께 주시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아버지 불평불만하지 않게 하시고 입술에 감사가 끊이지 않게 하시고 예수로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복된 우리의 삶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순서에 따라 하나님 아버지 헌금을 드렸습니다. 드리는 손길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많은 것으로 갚아주시고 또 하나님 그 쓰임에 합당한 그런 주의 나라가 하나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광고 이후의 순서는 우리 목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은혜 많이 받으셨죠? 저도 얼마나 큰 은혜를 많이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삼여전도에서 특별히 우리 박성혜 지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귀한 강사 목사님을 소개해 주셔서 이렇게 뵐 수 있어서 또 말씀을 듣고 목사님 제가 먼저 은혜 받을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정말 감사한 것은요, 제가 처음 우리 목사님 뵀을 때 어디 안면이 좀 있는데 그런 생각이 좀 들었었어요. 근데 도저히 생각이 안 나는데 말씀 중에 생각이 났습니다. 1997년도에 제가 이제 신학교 4학년 때였는데요. 그때 그 서울에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두란노 경배와 찬양, 올레이션스 경배와 찬양 팀과 제가 섬기는 모임과 연결이 돼서 대구에서 집회를 좀 이제 요청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대구에 그 당시에 굉장히 대형 집회이기 때문에 저희 역량으로 사실 쉽지가 않았는데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그러면 제가 준비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곳곳에 알아보는데 장소가 없는 거예요. 장소를 저희 역량으로 장소를 구할 수가 없는 것이, 누리 축구장도 가보고 어디 실내 찾고 곳곳에 가는데 장소가 없는 겁니다. 그때 마치 대명동 그 캠퍼스 노천강당 이제 거기를 보게 되었고, 거기 또 연결할 수 있는 방법이 너무 없었는데 그때 마치 계명대학교 교목실에 연결이 되어서 그때 우리 목사님이 그때 새노래 찬양팀의 그 리더였고 저는 또 제 선교단체 또 리더로서 같이 함께 그 당시 97년 6월 달로 기억합니다. 6월 달에 금요일 토요일 연인은 한 10,000명이 모이는 집회를 청소년 청년들 대구를 지역에 그런 큰 집회를 했었고, 그때 정말 우리 그 계명대 교목실이 큰 은혜를 입었었고요. 또 함께 동력하는 함에 있어서 참 많은 기쁨을 누렸고 행복했던 그런 시간이었는데, 그때 이후로 이제 연락이 전혀 없었다가 오늘 97년 몇 년 만이죠? 예, 30년이 뭡니까? 예, 30년 가까이 됐네요. 너무 감격스럽고 너무 감사드리고요. 예, 또 하나님께서 또 이런 소소함 속에서 또 하나님 또 제게 주시는 위로가 있고 은혜가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도 자주 뵐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강사 소개를 하면서 프로필을 제가 소개를 안 했더라고요. 예, 우리 상리교 협동 목사님이시면서 또 CBS 조이엘 찬양단을 섬기고 계신데 아직 차후에 한번 기회를 잡아서 찬양팀 전체가 함께해서 찬양 집회를 한번 해보면 참 좋을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괜찮습니까? 박수 한번 해주셔야 제가 추진하시. 예, 너무 감사드리고요. 예배 이후에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또 당회실에서 잠시 인사 나누는 우리 강사 목사님께 인사 나누는 그런 시간 잠시 좀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모님과 또 우리 귀한 자녀들이 와서 또
예배를 같이 함께 섬겨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또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광고 계속 드립니다. 이번 주 6월 26일 금요일 금요기도 폭풍 집회는 우리 중직들 그리고 모든 직분자들이 함께하는 특별 금요기도 집회입니다.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뿐만 아니라 모든 우리 집사님들과 교사 선생님들 그리고 셀리더 권찰들 또한 여전도회, 남전도회 임원들, 기타 등등 모두 다 참석하셔서 이제 마지막 이제 전반기를 기도로 좀 마무리하고 하반기를 또 기도로 힘차게 달려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의 자리에 모이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육체의 본성을 이기려면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로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이길 수 있습니다. 모든 분들 다 참석하셔서 함께 기도로 또 하나님 은혜를 구하며 또 그 은혜를 충만하게 드리는 그런 시간으로 함께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꼭 기억하셔서 다들 많이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하며 또 귀한 강사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을 듣고 육체의 본성을 성령의 능력으로 이김으로 주님의 원하시는 뜻대로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특별히 오늘 귀한 말씀 증거하신 우리 목사님과 목사님 가정과 귀한 사역 가운데 우리 서강교회 위에 또 오늘 또 예배를 준비하며 섬기며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삼여전도의 모든 회원들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